구호 준비. 성경 맥잡기를 통해 말씀의 맥을 잡고 신앙의 맥을 잡아 축복 인생이 되자. 축복 인생이 되자. 축복 인생이 되자.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9장 6절에서 13절입니다. 로마서 9장 6절에서 13절 말씀. 자였으면 제가 한 구절 읽고 여러분들이 한 구절 읽고 서로 교독합니다. 그런 하나님의 말씀이 폐하여진 것 같지 않도다. 이스라엘에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느니라. 그뿐 아니라 또한 리브가가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는데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나니 아멘. 우리가 먼저 이제 그림 그리기 또 장제목을 복습을 하도록 하겠는데 로마서 첫 번째 그림은 십자가를 크게 그렸다. 십자가를 크게 그린 이유는 로마서는 무엇을 가르쳐 주는 책이다? 이신득의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는 것을 가르쳐 주는 책이다. 그래서 십자가를 크게 그렸다. 그 다음에 직사각형과 이제 작은 십자가를 그렸는데 이제 성도의 이 공동체에 대한 그런 말씀들이 기록이 되어져 있다. 자, 1장부터 3장은 뭐에 대한 내용이다? 죄에 대한 내용이다. 그래서 죄라고 하는 영어 단어 sin을 그린 다음에 내용 정리를 했는데, 자, 1장은 장 제목이 무엇이다? 이방인 죄. 2장은 유대인 죄. 3장은 전 인류 죄. 자, 이 죄 문제를 해결받지 못하면 어디 가야 된다? 지옥에 가야 된다. 그래서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실 누가 이 땅에 오셨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다. 4장은 칭의. 의롭다 칭함받은 결과는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다고 그러고, 하나님이 나의 누가 되신다? 아버지가 되신다. 자, 의롭다 칭함 받은 저와 여러분들이 무슨 삶을 살아야 된다? 성화의 삶을 살아야 된다. 자, 6장은 성화 원리죠. 성화 원리. 7장은 율법 역할이죠. 8장은 성령 역할이죠. 자, 9장, 10장, 11장은 누구에 대한 말씀이다? 이스라엘에 대한 말씀이다. 이제 사도 바울의 동족인 이제 이스라엘은 어떻게 되는 것이냐? 이스라엘의 과거, 현재, 미래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9장은 선택 받음이죠. 10장은 복음 거부죠. 11장은 장 제목이 회복 예언이죠. 12, 13, 14장은 성도 의무 1, 2, 3이죠. 그래서 12장은 성도 의무 1인데 하나님 교회 사회에 대한 의무. 13장은 의무인데 국가, 이웃, 종말에 대한 의무. 14장은 의무 3인데 비판하지 말라, 덕을 세워라. 자, 15장은 이방인 사도직. 사도 바울은 누구를 위해 사도로 세워졌다? 이방인들을 위해. 마지막 무슨 내용으로 끝난다? 문안 인사로 끝나고 있다. 자, 우리가 지금 9장을 함께 이제 공부를 하고 있는데 9장의 장 제목이 선택받음이죠. 선택받음. 자, 이 선택받음인데 가장 먼저 선택받은 사람이 누구다? 아브라함이 가장 먼저 이제 선택을 받았다. 이 아브라함이 가장 먼저 선택을 받았는데 이 아브라함의 가정은 훌륭한 가정이다.
우상 숭배했던 가정이다. 예, 우상 숭배를 했었고 또 우상 장사를 했죠. 우상 장사. 예. 그리고 집안 자체가 아브라함 동생 나홀은 결혼할 때 누가하고 결혼했다? 조카 딸 하란하고, 그러니까 작은 아버지하고 조카 딸하고 결혼하는 그런 집안이고, 또 아브라함의 인간성도 아주 훌륭했다. 순악질 죄인이다. 순악질 죄인이다. 그런데 이런 아브라함이 이제 선택받았던 그런 이유는 지금 인간성도 순악질 죄인이라고 그랬죠. 순악질 죄인. 그런데 이런 아브라함이 가장 먼저 선택받은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뭐 했다? 믿었다. 절대로 아들을 낳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지만 하나님이 내년 이맘때 너와 네 아내 사라를 통해서 아들을 낳을 것이다. 이 말씀을 믿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의롭다함을 얻게 되어졌고,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이 말씀을 이제 그 믿은 것하고, 그 다음에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고 할 때 이 하나님 말씀에 뭐했다? 순종했다. 이 믿음과 순종, 이 두 가지 때문에 아브라함의 어떤 가정에 안 좋은 그런 내력이라든지 인간성이라든지 이런 모든 것들을 이제 초월해서 가장 먼저 이제 믿음의 조상으로 선택을 이제 받게 되어졌다. 자, 아브라함이 아들이 몇 명이라고 그랬죠? 8명이죠. 이 8명의 아들 중에도 두 번째로 누가 선택받았다? 이삭이 선택받았다. 이삭. 자, 이삭이 선택받은 이유가 뭐라고 그랬어요? 이삭은 무슨 자녀다? 약속의 자녀, 약속의 자녀. 이삭이 선택받은 이유는 이 약속의 자녀이기 때문에 이 8명의 아들 중에서 이제 이삭이 선택을 받았는데, 이삭은 선택만 받은 것이 아니라 축복된 삶을 살았다고 그랬죠. 축복된 삶을 살았는데, 이삭이 똑똑한 사람이다, 안 똑똑한 사람이다? 안 똑똑한, 왜 안 똑똑한지 제가 지지난주 두 번에 걸쳐서 설명을 해드렸는데, 자, 이삭은 안 똑똑했는데 정말로 축복된 삶을 살았던 사람인데, 우리 창세기 26장 12, 13절을 다 함께 찾아보십니다. 이삭이 얼마나 이 축복 인생의 삶을 살았느냐. 창세기 26장 12절 13절입니다. 이삭이 농사를 지었는데 하나님이 100배나 얻게 했고, 또 창대하고 왕성해서 마침내 하나님이 거부가 되게 해주셨는데,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자, 안 똑똑했는데 마침내 어떤 사람 됐다? 거부. 옆 사람 쳐다보시고 얼굴을 보니 하나님 아버지에게 거부의 복을 받을 얼굴입니다. 오늘 예배에 참여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는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이 이삭이 똑똑했다, 안 똑똑했다? 안 똑똑했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이 마침내 거부가 되게 하신 것처럼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 아버지가 영적으로, 육적으로, 물질적으로 거부가 되어지는 그런 복도 허락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누가 거부 만들어 주시면 된다? 하나님이 거부 만들어 주시면 된다. 자, 그런데 이삭을 하나님께서 거부가 되게 하셨는데, 하나님이 이 거부를 만들어 주신 이유가 뭐라고 그랬어요? 제가 두 가지 이유를 말씀을 드리는데, 자, 첫 번째는 아버지 아브라함의 순종 믿음 때문이라고 그랬죠. 자, 이삭이 이렇게 좀 모자라고 똑똑하지 않은데 하나님이 마침내 거부를 만들어 주신 이유는
아버지 누구의 순종 믿음이다? 아브라함의 순종 믿음 때문이다. 자, 우리 창세기 26장 3절에서 5절을 창세기 26장 3절에서 5절. 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아버지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았을 때 우리 자녀들이 그 영적인 복을 받아 누리게 되느냐? 자, 창세기 26장 3절에서 5절입니다. 시작. 이 땅에 거루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하신 한 것을 이루어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음이라 하시니라. 자, 3절에서 4절 말씀은 하나님이 이삭에게 복 주신다 이거죠. 복을 어떻게 주시느냐? 이제 몇 가지로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왜 하나님이 이삭에게 이런 복을 주시느냐? 5절에서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뭐했다?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아브라함이 뭐했다? 순종하고. 또 하나님의 명령과 하나님의 계명과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뭐했다? 지켰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가 이삭에게 3절과 4절의 복을 주신다는 겁니다. 네. 옆 사람 쳐다보시고 우리 자녀들에게 축복의 유산을 꼭 물려줍시다. 분명히 하나님 말씀에 이삭은 똑똑하지 않고 많은 부분에서 부족한 그런 사람이었는데, 하나님 아버지가 창세기 26장 3절 4절에 복을 주시는 이유는 아버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에 뭐했다? 순종했다. 하나님의 명령과 계명과 율례 법도를 뭐했다? 지켰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가 안 똑똑하지만 어떻게 여러분 자녀들은 다 그냥 서울대 수석으로 들어가서 하버드대 수석 입학 수석 졸업하고 그렇게 똑똑한 것 같아도요, 진짜 똑똑한 사람에 비하면은 그것도 똑똑한 것이 아니요. 그러니까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 축복된 그런 삶을 살려면은 우리 부모님들의 역할도 중요하다, 안 중요하다? 중요하다. 이제 이삭 같은 경우에는 아버지 아브라함의 이제 이 순종 믿음, 하나님의 아버지 말씀에 정말로 하나님 아버지가 인정할 만큼 순종하는 그런 삶을 살았기 때문이고, 또 두 번째 이유는 이삭 본인도 부모님이 물려주신 축복의 유산을 잘 이렇게 담을 수 있는 축복의 그릇이 준비되었다, 안 되었다? 이삭도 이제 축복 그릇이 이제 준비가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이 축복을 받아 누리게 되어졌다. 그러니 두 가지를 말씀을 드렸죠. 축복 그릇이 준비된 것은 이삭은 첫 번째로 뭐 했다? 이삭 번제 사건 죽기까지 뭐 했다? 순종했고, 또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지 보니까 뭐 했다? 기도했다. 이 순종과 기도에 이런 그릇이 준비가 되어져 있었다. 자, 그런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선택받은 사람이 누구라고 그랬죠? 야곱이죠, 야곱. 오늘 본문에 지금 야곱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자, 우리 오늘 본문 10절에서 12절을 함께 읽습니다. 에서와 야곱이 이삭의 이제 쌍둥이 아들들인데, 이 중에서 야곱이 선택받은 이유가 무엇이냐? 자, 본문 10절에서 12절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뿐 아니라 또한 리브가가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는데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나니.
지금 에서가 큰아들이고 야곱이 둘째 아들인데, 원래는 이제 자동적으로 장자권이 큰아들에게 가는 건데, 이제 큰아들을 에서가 선택받은 것이 아니라 둘째 아들 누가 선택받았다? 야곱이 선택을 받았다. 12절에서 하나님이 니브가에게 뭐라고 그랬어요? 큰 자가 어린 자를, 큰 아들이 작은 아들을 섬기리라. 그뿐만 아니라 13절에 보면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하나님이 미워하셨다. 자, 본문 13절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심과 같으니라. 자, 하나님이 야곱은 사랑하시고 에서는 뭐 하셨다? 미워하셨다. 예. 근데 에서가 뭐 특별히 어머니 뱃속에서 뭐 잘못한 게 있다 없다? 잘못한 것도 없어요. 잘못한 것도 없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누구를 선택했다? 야곱을. 자, 이 야곱과 에서의 이제 인간성을 우리가 한번 정리를 해보면은, 야곱의 인간성은 제가 지난주에 어떤 사람이라고 그랬죠? 야비하고 속이기도 잘하고. 그래서 얼마나 인간성이 야비해요? 형의 이 장자권을 어떻게 해서든지 가져오고 싶은데, 그래서 형 에서의 약점이 무엇이냐? 아, 배고픈 것을 못 참는구나. 그래서 사냥하고 돌아왔을 때 팥죽을 끓여가지고 결국에 장자권을 사죠. 또 아버지가 장자 축복 기도할 때 아버지 속이고 결국에 장자 축복 기도도 에서가 받았죠. 받은 다음에 이제 나중에 잘못하면 이제 아버지 속인 거 들통나면 저주받게 생겼으니까 그 저주 받을 것은 누구한테 다 떠넘기죠? 어머니한테 다 떠넘겼죠. 예. 그런데 하나님이 이런 야곱을 무엇하셨다? 사랑하셨다. 에서는 뭐 하셨다? 미워하셨다. 자, 에서의 인간성. 에서는 어떤 사람이냐? 이 야곱과 이렇게 비교해 봤을 때 우리 창세기 25장 28절을 다 함께 찾아보십니다. 자, 이 에서의 이제 인간성은 야곱의 인간성보다 객관적으로 한번 이제 여러분들이 우리가 성경을 찾아서 한번 비교를 해보겠는데, 창세기 25장 28절입니다. 시작. 이삭은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좋아함으로 그를 사랑하고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하였더라. 자, 이 에서는 누구에게 사랑을 받았죠? 아버지 이삭에게 사랑을 받았어요. 여러분, 아버지가 사랑하는 아들이 된다. 절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아버지가 사랑하는 그런 아들이 되기 위해서는 철저하게 아버지 말씀에 순종해야 되고, 또 아버지가 기뻐하는 일을 통해서 인정을 받아야 되고, 그런데 이 에서 같은 경우에는 아버지가 이 사냥한 고기를 좋아하기 때문에 그냥 집에서 키운 고기가 아니라, 아버지 이삭이 어떤 고기를 좋아했다? 사냥하는 고기. 그래서 이 에서는 어떻게 해서든지 아버지 분위기를 딱 보서 아버지가 뭔가 좀 이렇게 활력이 필요하고 아버지를 좀 뭔가 기쁘게 해드림이 좀 필요하다. 그럴 때는요, 이 사냥을 나가서 이 사냥한 고기를 이제 잡아가지고 와서 그 아버지를 기쁘게 했거든요. 자, 만약에 아버지가 야, 오늘은 곰발바닥이 먹고 싶다. 예? 그러면 곰발바닥이 먹고 싶다고 했으면 뭐 잡아야 돼? 예. 제가 몇 번 설교 시간 이야기했죠. 곰이 그 잡기가 쉽다. 진짜 무서운 동물이다. 예. 그래서 캐나다라든지 여러분들이 이렇게 이제 관광 가시면은 사람들이 가끔 그런 날은 곰이 많거든요. 그럼 곰을 딱 만나면은 사람들이 곰에 대해서 뭐 곰돌이, 곰순이 하면은 무서운 생각 들어요? 친근한 생각이 들어? 그러니까 많은 세계 사람들이 진짜 곰을 접해보지 않은 사람들은 곰을 딱 보면은요, 굉장히 친근하게 생각하고 뭐 이렇게 좀 너무 가볍게 생각해가지고 곰이 막 와도 안 도망가고 일 오라고 하고, 근데 이 곰한테 1년이면 여러 사람이 죽거든요. 그리고 곰이 얼마나 힘이 세냐? 이런 쇠철판을
곰이 먹을 거 찾다가 없다. 그러면 이 곰이 막 이 발바닥을 가지고요, 이런 철판을 한번 빵 치면은 곰 발바닥이 이 철판에 그대로 막 생길 정도로 힘이 세. 이렇게 힘센 이런 손 갖다가 사람 한 대 막 빵 치면은 아프다, 죽는다. 아니, 쇠 철판에 곰이 막 빵 치면은 이 쇠 철판에 곰 이 발바닥이 딱 짜국 날 정도로 센데 사람 확 치면은요 그냥 다 부셔져 죽어, 부서져서. 그래서 곰 만나면 무조건 도망쳐라. 끊임없이 비데오를 틀어주고 관광지에 가면은 막 틀어주고 또 곰이 이렇게 무섭다 이거요. 예? 무조건 도망치든지 해야지. 절대로 막 가까이 오면 된다 안 된다. 그런데 아버지가 곰 발바닥이 먹고 싶대야. 뭔 발바닥? 곰 발바닥. 그러면 에서가 곰 사냥하려면은 그냥 해야 돼? 목숨 걸고 사냥해야 돼요? 여러분, 이 에서는요 아버지 이삭을 기쁘시게 해드리려고 뭐 걸고 사냥해서 아버지를 대접했다? 목숨 걸고 아버지가 좋아하는 고기를 사냥해서 섬길 정도로 이 에서가 훌륭했다, 불효했다, 효도 잘하고 또 이렇게 훌륭했던 그런 아들이고, 또 이제 결정적인 사건은 동생 야곱이 아버지 속이고 본인이 에서가 이렇게 사냥한 사이에 장자 축복 기도를 싹 받아갔죠. 여러분, 장자 축복 기도를 받아갔다는 것은 물질적인 복, 자녀의 복, 모든 복을 동생이 전부 다 빼앗아 간 거예요. 그러면은 이 다 빼앗긴 형의 입장에서 동생이, 형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이게 다 뺏어갔는데 제가 이게 다시 돌려드리겠습니다. 돌려준다고 해서 다시 찾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진짜 영원히 빼앗긴 겁니다. 그래서 야곱이 지팡이 하나 들고 외삼촌 라반 집으로 도망쳤죠. 도망쳤는데 20년 만에 이제 에서가 동생 야곱을 만났는데, 그때 어떻게 하느냐? 우리 창세기 33장 4절을 다 함께 찾습니다. 창세기 33장 4절입니다. 지금 20년 만에 이제 그 에서가 동생 야곱을 만나게 되는데, 그때 이 에서가 이 동생 야곱을 어떻게 하느냐? 창세기 33장 4절입니다. 시작. 에서가 달려와서 그를 맞이하여 안고 목을 어긋 맞추어 그와 입 맞추고 서로 우니라. 자, 에서가 달려와서 야곱을 맞이하는데 야곱을 안고 목을 어긋 맞추어서 입 맞추고 서로 뭐 했다? 울었다. 이것은 모든 것을 다 지금 형 에서가 모든 걸 빼앗아간 이 동생 야곱을 뭐 했다는 거예요? 용서했다는 겁니다. 용서. 우리는 나도 그렇게 되면은 용서하지 어떻게 하느냐, 이제 이렇게 쉽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여러분, 이 물질적인 어떤 이제 이 문제가 개입이 되면은 용서한다는 것이 쉽다, 쉽지 않다? 우리나라에 돈 좀 있다고 하는 대부분의 기업들이 이 자녀들 간의 그 재산 상속, 하여튼 나름대로 열심히 받았지만 거기에서 생각할 때 본인이 조금 좀 덜 받은 것 같다, 이렇게 생각되면은 변호사 사서 재판하는 거예요. 전부 다 무엇 때문에 지금 재판한다? 물질 돈 때문에, 물질 돈 때문에. 자, 에서 같은 경우에는 동생 야곱이 장자 축복을 받음을 통하여서 장자 이 축복 기도를만 받은 것이 아니라 이 장자 축복 기도에는 돈, 또 영적인 재산 할 것 없이 하여튼 귀한 것들을 동생 야곱이 전부 다 뺏어간 거예요. 그런데 이 동생 야곱이 외삼촌 라반 집에 더 이상 살지 못하고 이렇게 다시 돌아올 때 그런 동생을 모든 재산, 하여튼 뭐 영적인 육적인 재산을 싹
막 뺏어갔는데 그걸 다 용서하고 엉엉엉 울면서 용서했다. 이 에서가 인간적으로 괜찮은 사람이에요? 안 괜찮은 사람이요? 야곱은 그거 전부 다 아버지 속이고 저주받을 거 어머니한테 책임져가 다 넘긴 다음에 이 완전히 다 이렇게 뺏어갔는데, 다 빼앗긴 에서가 이 모든 것들을 다 용서했다고 하면은 인간성이 누가 훨씬 뛰어나요? 예. 에서가 인간성이 훨씬 뛰어나. 근데 하나님이 인간성이 사기꾼이고 맨날 속이고 빼앗아가는 이 야곱을 하나님이 무엇이었다? 사랑하셨다. 근데 에서는 무엇이었다? 그러면 인간성 좋으면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는 이제 그 원인을, 아니 인간성은 에서가 훨씬 이렇게 좋은 사람이고 야곱은 맨날 속이고 빼앗아가고, 예? 예, 이제 그런 사람인데 왜 하나님이 이런 에서를 미워하시고 야곱을 사랑하신 이유가 뭘까? 자, 에서하고 야곱을 비교해 볼 때 이 야곱이 에서보다 성경에 기록된 내용을 볼 때 한 가지 결정적으로 야곱이 잘한 것이 하나 있는데, 어떤 부분이 이제 하나님께 그 선택을 받는 그런 이유가 되어졌느냐? 우리 창세기 25장 34절을 다 함께 찾아보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내가 인간성도 욕심도 많고 살살 속이기도 잘하고 질투도 많고 성질도 좀 고약스럽고, 근데 어떤 사람은 하나님 앞에 선택받아서 귀하게 쓰임받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마음씨도 착하고 양보도 잘하고 뭐 용서도 잘하고, 그런데 맨날 하나님 앞에 선택은 못 받아. 자, 창세기 25장 34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야곱의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 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었더라. 자, 이 에서는 인간성도 야곱보다 분명히 뛰어났는데 무엇을 가볍게 여겼다? 예, 이 장자 직분에 대해서 이 장자 명분, 장자 직분을 귀하게 여겼다, 가볍게 여겼다. 예, 이 장자 명분을 이 에서는요, 이 가볍게 여겼다. 자, 이 장자 명분을 가볍게 여겼다는 것은 다른 말로 이 영적인 축복을 귀하게 여겼다, 가볍게 여겼다, 가볍게 여겼다. 그냥 아버지가 뭐 기도 한번 해주신다고 해서 뭐 그게 뭐 그리 대단하냐? 예? 아니 장자면 어떻고 차자면 어떻고 그냥 갔다가 말로만 또 장자꾼 가져가라. 어차피 내가 장자고 내가 이거 다 지금 아버지 거 다 지금 가려고 있는데 또 그냥 가져가라. 예? 그런데 현재 에서가 아버지 재산을 다 소유하고 있어도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아버지가 진짜 어떤 자녀를 장자로 인정하고 장자 축복을 누구에게 그거 주시는 것은 누가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가 주시는 이런 장자의 명분, 이 영적인 축복을 에서는 귀하게 여겼다, 가볍게 여겼다, 가볍게 여겼다. 자, 반대로 야곱은 이 장자의 명분, 또 이 영적인 장자가 가지고 있는 영적인 축복을 얼마나 귀하게 여겼어요? 내가 어떻게 하면은 형님 에서로부터 저희 장자권을 내가 사올 거냐, 뺏어올 거냐, 그것만 연구하다가 형님이 사냥하고 돌아왔을 때 너무 배고파하기 때문에 이때 먹는 거 가지고 형하고 한번 딱 딜을 하면은 내가 저거 가져올 수 있겠다. 예. 팥죽도 그날 딱 한 번 끓였는데 딱 그냥 이게 그냥 아다리가 딱 맞은 거예요. 팥죽을 여러 번 쓰면서 계속 실패하다가 한 번 성공한 거예요. 상식적으로 우리가 뭐 할 때 한 번 따가면 한 번은 딱 성공해요? 그게 아니요. 여러분, 성경에 야곱이 에서의 장자의 명분을 팥죽 한 그릇 사왔지만은 그거 한 번 사오기 위해서 그게 지금 5년 걸렸는지 10년 걸렸는지 얼마, 하여튼 이 야곱은
장자의 명분, 영적인 축복을 이 야곱은 너무 귀하게 여기고 존귀하게 여겼기 때문에 결국에는 팥죽 한 그릇 가지고 이걸 가져가는데, 에서는 이 장자의 명분, 영적인 축복을 귀하게 여겼다, 가볍게 여겼다? 성경에 그냥 가볍게 여겼다 이렇게 번역을 했지만 히브리 원어는 우습게 여겼다. 뭐하게 여겼다? 우습게 여겼다. 여러분, 하나님이 최우선적으로 보시는 것은 사람의 어떤 그 인간성이 얼마나 좋으냐, 또 실수하지 않느냐, 이런 것도 하나님이 보시지만, 그거보다 하나님이 최우선적으로 보시는 것은 이 영적인 축복에 대해서, 이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축복에 대해서 얼마나 귀하게, 존귀하게 여기느냐, 이런 부분들을 하나님이 우선적으로 보신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과거도 아시고 현재도 아시고, 지금 우리 지금 현재 여기 예배드리고 있죠? 자, 앞으로 우리가 되어질 우리의 미래도 아신다, 모르신다? 전능하신 하나님은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를 다 아셔요. 그럼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 각자가, 우리는 잘 모르지만 저와 여러분들이 영적인 축복을 얼마나 소중하게 여기고 존귀하게 여기는지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아신다, 모르신다? 아십니다. 야곱은 영적인 축복을 사모해서 그 영적인 축복, 무슨 뭐 문서로 가져오는 것도 아니야. 말 한마디로 형님 장자권 나 주세요. 그래 가져. 그거 한마디, 그 영적인 축복을 너무 귀하게 여기고 너무 이 존귀하게 생각을 했기 때문에 결국에는 그거 말로 그냥 가져왔지만 누가 다 보셨다? 하나님이 보셨다. 저와 여러분들도 옆 사람 쳐다보시고 영적인 축복을, 하나님의 축복을 사모하고 거룩한 욕심을 내고 목숨 걸고 양손에 붙듭시다. 할렐루야. 누가 복 주시면 된다? 장자 축복 기도 받고 야곱은요, 성경에 보면 지팡이 하나 들고 형님 에서가 죽이려고 하니까 지팡이 하나 들고 몰래 도망쳤어요. 예? 그런데 20년 만에 하나님 아버지가, 아내가 몇 명이요? 아내가 4명이요. 예? 수많은 그런 자녀들을 하나님이 주시고, 결국에는 야곱이 선택받았는데 에서는 역사에서 이제 에서의 후손들은 다 멸망을 당합니다. 근데 야곱의 아들 몇 명? 12아들이 몇 지파가 돼요? 12지파가 되어지고 이스라엘 나라를 이루어가지고 지금도 그의 후손들이 전 세계를 좌지우지하는 그런 역할을 실제적으로 감당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야곱을 통해서, 야곱과 에서를 통해서 배울 것은, 인간성도 에서가 탁월하고 용서도 할 줄 알았고, 아버지도 기쁘게 했고 그런 게 있었지만은, 무엇을 가볍게 여겼다? 장자의 명분, 영적인 축복을 가볍게 여긴 것 때문에 결국에는 장자권도 동생 야곱에게 그냥 진짜 팔고, 그래서 결국에는 모든 것들이 전부 다 야곱에게 넘어갔는데, 저와 여러분들은 이런 영적인 축복의 귀중함을 알고서 우리가 항상 영적인 것을 우리가 사모하고, 또 영적인 축복을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 앞에 우리가 이 영적인 축복을 받는 그런 사람으로서 우리가 인정받으면은,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야곱처럼 지팡이 하나 들고 출발했어도 세월이 갈수록, 시간이 흐를수록 하나님 아버지를 통해서 놀라운 그런 축복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구호 한번 외치고 이제 마칩니다. 구호 준비. 성경 맥잡기를 통해 말씀의 맥을 잡고 신앙의 맥을 잡아 축복 인생이 되자, 축복 인생이 되자, 축복 인생이 되자.